넘어가 봅니다. 민수기 제14장. 이창수 집사님,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22절로 25절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구약 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자, 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 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할 때 이 인사를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인사하실 때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행감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행감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행감입니다. 참 기분 좋으시죠? 예. 또 아름답고 존귀한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거지 한 명이 있었답니다. 늘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구걸을 했는데 어떤 마음씨 좋은 한 청년이 항상 그냥 지나가지 않고 월급을 받을 때마다 그 거지를 볼 때마다 매달마다 꼭 만 원씩 그 거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자 5,000원이 만 원이 5,000원이 되어지고 또 한 해가 더 지나니까 5,000원이 1,000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조삼모사라는 말도 있는데 급기야 그 아저씨 거지가 그 젊은이에게 물었다는 거죠. 아니 젊은이, 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니 너무 고마운데 왜 돈이 점점 줄어드는가?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네 아저씨, 제가 작년에는 결혼을 하고 또 올해는 아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생활비가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말이죠, 벌컥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니 그럼 이때까지 내 돈으로 생활했단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또 해석해 드리면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모르시면 옆에 분들에게 집에 가면서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두고 세상에서는 적반하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적반하장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전혀 웃지 못하는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중의학 잡지 가운데 쌍떼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이 쌍떼가 무슨 뜻인가 하면 프랑스 말로 건강,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보면 프랑스 의사들이 제일 많이 처방해주는 약 중에 하나가 바로 웃음이라고 하는 약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웃기 시작하면 폐와 기도가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될 때 공기가 안으로 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학자 운운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 안에 좋지 못한 것들이 들어와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빨리 빠져나가지 않으면, 못하면 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별로 재미가 없어도 확 웃기 시작하고 목사가 매주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웃게 해주려고 다양한 걸 준비해 오면 그게 가상에서라도 확 웃어주면 폐가 열리고 기도가 확장되어지고 모든 나쁜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두통도 날아가고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두통을 가라앉히는
최고의 약이 타이레놀이 아니라 웃음이라는 약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웃음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 있는데, 특별히 조금만 있으면 휴가하고 방학인데 꼭 서점에 가셔가지고 마음이 기쁘면 몸이 춤춘다. 뭐라고요? 마음이 기쁘면 몸이 춤춘다.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휴가 때 가져가도 화장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이 들어서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놀라운 연구 결과 하나를 발표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약초 캐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보세요? 약초 캐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약초를 캘 때에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말이죠. 굉장히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죽고 싶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약초를 캐면 무슨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전달되는지 몰라도 그 약초 안에 원래 있었던 성분과 효능이 확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발이 안 맞다는 것이죠. 반대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약초를 캐면 그 효능이 원래 있던 성분과 효능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하는 놀라운 연구 결과 발표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려고 해도 한도 끝도 없겠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밥 이야기, 물 이야기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실까요? 성경 보시면서요. 자,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뭐라고요? 그들과 달랐다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게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모세도 나오고 요수아도 나오는데, 모세도 요수아도 하나님께 내 종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요수아는요, 항상 요수아를 얘기할 때 모세의 시종 그랬지 내 종이라고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갈렙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대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갈렙은요,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다른 사람 말이에요.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마음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루아흐가 숨, 호흡, 생기, 바람 이런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 생각, 의지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웃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바깥으로 웃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썩은 미소다 그러죠. 마음이 기뻐야 웃을 수가 있고 마음이 기뻐야 몸이 춤출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 루하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길게 늘렸으면 마음의 자세,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종합해 보면, 여러분, 갈렙은 뭐가 달랐다고요? 다른 사람들, 특별히 1차적으로는 열 정탐꾼이죠.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갈렙이 갈렙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본문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보냅니다. 똑같은 대표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열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가면 다 죽는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수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옛말에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자 나이 40 그 고집을 누가 꺾노?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남자 40이면 자신감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집을 꺾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 40대 마지막을 보내고 있잖아요. 제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나이 40은 자신감이 충만하고 자존감이 충만해가지고 그 고집을 못 꺾지만은 쭉 넘어가서 요수아 14장 보면 그때 나이가 85세로 돼. 갈렙이 85세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갈렙이 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나 열정이나 체력이나 신앙이나 다 한결같고 일반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기가 막힌 위대한 고백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한결같은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물론 다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자면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모든 것을 긍정으로 생각하는 절대희망 절대긍정의 사람, 나이 40이 아니라 85이 되어도 그 열정과 신앙과 믿음이 꺾이지 않았던 이 갈렙, 그렇다면 마음이 달랐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달랐다는 것의 구체적인 덕목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먼저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사모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능히 이기리라 하나.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정탐꾼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냐?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뭐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니 거인들이 웬 말이냐? 하면서 지금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막 덜쑤셔지고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바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그 현장입니다. 그때 마음이 달랐던 갈렙이 어떻게 했다고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조용히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안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여러 번역 성경을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진정, 어떤 성경에는 안심, 어떤 성경에는 잠잠하게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가 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 그러면 뭔가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보니까 다 사람들마다 다릅니다만은 제일 마지막에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맺기 힘든 열매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제가 뭐죠?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흥분할 수밖에 없을 때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절대된 마음으로 자기만 흥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절제시키고 안정시키고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게 절제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어떤 광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은 임금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실수, 잘못을 하는 바람에 이제 사형,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임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를 막 기쁘게 해주고 자기가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적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 광대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네가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긴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내가 예정을 생각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죽을지 그것을 네가 선택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종류는 많다. 너 사익을 먹고 죽을래? 또 능지처참 될래? 참수당할래? 그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광대가 말이죠, 가만히 생각하다가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저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시다니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방금 제가 어떻게 죽을지 결정했는데 감히 말씀드려도 되는지요? 말해보거라. 내가 허락해놓으라. 그랬더니 그 강대가 하는 말이 아뢰옵기는 황공하오나 저는 나이 많이 들어서 늙어 죽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말이죠. 그 임금이 약속한 거니까 그놈 참 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려줬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흥분할 수밖에 없고 화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때 흥분하고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고 섣불리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죽는 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아예 silence the people, 백성들을 침묵시켰다. 조용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 입을 다물도록 침묵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하반기가 시작됐네요. 이때까지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하반기가 되고 맥주 감사절을 보낸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반기에 화낼 일, 열받은 일,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겠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때 누구 말대로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열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D코드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D.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그대는 제 목소리로 너무 사랑하시죠. 항상 함께 하시죠. 아멘 할 때까지 항상 기뻐하시죠. 여러분,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요. 주님, 2017년 하반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사 어떤 일을 만나도 열받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갈렙같이 다른 사람 마음까지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절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마음이 다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두 번째는 민수기 1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을 읽고 여러분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8절 다 같이 앞을 보시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여러분,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있어요. 왜 지금 옷을 찢고 있죠? 같이 그 모든 땅을 보고 왔던 열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피우니까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혹시 모르는 분이 한두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열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온 보고를 한번 들어보시죠.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말씀이요. 여러분, 저는 아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제가 다 읽고 좋은 거는 여러분 읽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열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게 열 정탐꾼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보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 더 읽어보죠. 여러분 읽으십시오. 민수기 14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붙여주지 않았던 내 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타이틀과 영광을 주신 것은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르니까 보는 것도 다르겠죠.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떡한즉. 잠언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뭐를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렙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눈도 어떤가 하면요,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땅에 대해서 심히 악평하여 가로되 악평을 하는데 갈렙은 그 땅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눈이 아름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그거 누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말 들어보셨죠? 누구 말대로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볼 때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아이고 나는 장미는 가시 때문에 싫더라, 아이고 장미에 묻어있는 그 진드기 때문에 나는 장미는 딱 질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남편이 어떤 기념해야 될 만한 그런 날짜에 장미꽃 한 다발을 안겨줍니다. 그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말이죠, 남편의 사랑과 정성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기쁨으로 환한 웃음으로 그 꽃다발을 하나를 받아 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주고 싶은 마음이 불꽃같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사오지 말고 돈으로 주지, 이런 무식한 사람도 여러분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남편의 그 사랑과 정성을 돈으로 바꿀 수도 없는데, 이런 어리석은 말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철학을 전공했잖아요. 헤겔 다음 세대를 잇는 쇼펜하우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쇼펜하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세계는 공허한 자에게는 늘 공허하고 허무하다. 엔터키를 한번 더 눌러주시면 우리 성도들 같이 읽을 수가 있겠네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는 공허한 자에게는 늘 공허하고 허무하다. 무슨 말입니까? 장미를 보면서 늘 가시만 보고 진드기만 보는 그 사람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늘 뭐밖에 없다고요? 늘 공허하고 허무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없이 살아도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눈을 가진 사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감사를 골라낼 줄 아는 사람은요, 늘 없어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미얀마에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 교회와 동력하는 박순철 선교사 사역지를 다녀왔습니다. 사진 몇 카트를 보시면 미얀마 인구의 70% 이상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원도막 같은 채 대여섯 평도 안 되는 그 나무로 얼기설기 묶어놓은 곳에 말이죠, 대여섯 명 식구가 같이 살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를 올려놓고 2층 집에 사는데 그 1층에는 저 뭐예요? 돼지, 우리가 있고, 또 닭도 오리도 뛰어다니고, 여러분 완전히 하수구는 수채구덩이가 돼가지고 그냥 악취가 나는 그런 곳에서 70%의 미얀마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얼굴에는 불행하다, 힘들다 그런 기색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고 저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와 이 동력하고 있는 박순철 선교사님이 파송한 지 채 1년도 안 돼가지고 기적 같은 역사로 유치원을 짓고 또 직업훈련센터를 지었어요. 한 카트를 더 보여주시면 여기가 유치원 건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1년에 저렇게 엄청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3,000평이라고 하는 땅을 주셨는데 그것도 3,300만 원에 주셨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40도를 넘어가지고 땀이 막 비 오듯이 막 흘러내리는데 그래도 저렇게 좋은 건물을 28평 되는 그런 유치원 건물을
1,50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지었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또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역시 사람은 존재지 소유가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미얀마 시내에 볼 것이 있다고 이제 버스 타고 관광을 가시는데, 우리 교회 동료 가는 협력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놀러 가겠습니까? 제가 거기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고 같이 이렇게 둘러봤는데, 하나님께서 놀러 안 가고 선교지를 방문했는 게 너무 기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나를 향해서 무지개가 저렇게, 너 너무 잘 왔다, 이렇게 환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됐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갈렙이 내 종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은 것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골라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던 것은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여기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면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그리하면의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시고 성경책도 질서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절대로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혼돈스러운 가운데서 축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지어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은 따라오는 축복이죠. 여러분, 알아듣기 좀 쉽게 여러분 비유하자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백화점 물건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사은품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은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은품에만 마음이 있고, 본 물건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먼저 우선순위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그 땅이 좋은 땅이든지 아니든지, 그 사람들의 키가 장대하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젖과 꿀이라는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젖과 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로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라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꿨으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갈렙이 열 정탐꾼과 남달랐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항상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
여러분 일평생의 사명이요 미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말씀의 방점을 찍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25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읽어주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고 그 땅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채 한 장도 안 넘어가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시 한번 25절을 띄워주시면,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성경이 굉장히 재밌고, 이 말씀이 딱 믿음 안에서 했을 때 달고 오면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 내게 주겠다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날은 반드시 푸른 초장 잔잔한 시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여보세요?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울산의 10만 영혼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요, 그러면 어려움이 전혀 없이 푸른 초장 잔잔한 시내 시로 데려가 확 열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채 한 장도 안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한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주긴 주는데 내일 너희는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광야가 뭡니까?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곳이 광야예요. 메마른 땅이요, 척박하게 거지 없는 땅,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게 뭐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고 광야는 뭐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물론 네가 그 골짜기로 통과하는 것이 직선도로고 거기가 지름길이야, 확실해. 근데 너는 모르지, 난 알고 있거든. 그 땅에는 지금 너보다 훨씬 강한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 너 거기 들어가면 죽어. 그래서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것 있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거기로 발걸음을 옮기면 안 된다는 것, 큰일 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나는 몰랐는데, 나는 왜 그 길로 나를 안 보내주느냐 원망했는데, 거기에 내가 몰랐던 아말렉인과 가나안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길 가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안 보내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아름다운 계획 또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설교 앞에서 앞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를 더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믿음이 떨어져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도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되는 사실, 그 한 가지,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기반이고 토대이기 때문에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365번이요. 무슨 말입니까? 매일 우리는 두려움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17년도 하반기 우리 가운데 수많은 강야와 사막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괜찮아라고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7년도 하반기 인생을 걸어갈 때 거친 광야를 만나도 괜찮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뜨거워도 괜찮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주실 거야. 추워도 여보세요? 추워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함께 하실 거야. 목말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종려나무 이런 거루와 물샘 열도를 준비하고 계실 거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림의 은혜라는 거예요. 엘림의 은혜. 여러분 마라 다음에 엘림이 나왔거든요. 잘 들으십시오. 마라와 엘림이 성경 지도를 찾아보니까 11km. 남자 빠른 걸음으로 3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11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목말라 죽겠다, 마늘 먹고 싶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원망 불평을 안 하는 것은 원망 불평을 꼭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응답되더만은, 그러니까 말이죠, 내가 이틀만 참을걸,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원망 불평 안 했을 텐데. 한번 따라 합시다. 그새를 못 참고, 시작. 그새를 못 참고 원망 불평해 버리니까 그 축복을 내가 지금 받고 손에 쥐고 있어도 늘 마음이 찝찝한 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화가 나도 참으셔야 됩니다. 화난다고 그새를 못 참고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여버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새를 못 참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들 훈련하는 거 보면, 특별히 유도 선수나 레슬링 선수들, 그런 분들 높은 곳에 밧줄을 매달아 놓고 그냥 맨손으로 막 그냥 올라가죠. 자, 다시 모른다면 특전사들이 훈련할 때 높은 곳에 밧줄을 매달아 놓고 그냥 손으로만 막 이렇게 막 잡고 올라갑니다. 손과 발을 이용해서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저 사람들 저렇게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있는데 내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매듭을 좀 지어주면 좋겠다. 매듭이라도 몇 개 있으면 그 매듭 밟고 올라가고 하면은 쭉쭉쭉 잘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설교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매듭을 짚고 나가자는 거예요. 첫 번째 매듭이 뭡니까? 남은 하반기 어떤 일을 만나도 흥분하지 않고 열받지 않고 인내와 침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미를 바라볼 때 장미의 가시와 진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과 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만족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신앙의 이 4가지 매듭들이 여러분 가운데 잘 맺어져서 그 매듭을 밟고 2017년도 하반기 쭉쭉 앞으로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